2025년 9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 책이 기록되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 가르침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꾸며내서 그런 주장을 전하자 성도들은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주님의 날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날인데 잘못 가르친 이 내용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의 날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는 거짓된 주장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시나 예언이라고 해도 심지어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되는 것일지라도 성경에 어긋난 가르침이라면 분별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몰래 지나가 버린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바울의 권위를 사칭하며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의 날에 올바른 징조를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큰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 곧 불법의 사람으로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자처하는 극심한 불경건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않았는데도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6절부터의 말씀에서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때가 차기까지는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아직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바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최후의 대적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산산이 패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오실 때 그 불법한 자를 주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바울의 때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나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거짓 교리와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곳곳에 전쟁과 재난, 또 경제 위기와 각종 불안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를 빙자하여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공포심을 주장하는 주장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해서 많은 교회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존재합니다. 잘못된 종말신앙은 성도들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악해지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말세에는 사탄의 능력으로 눈부신 이적과 표적까지 나타나 많은 사람이 속을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여도, 혼돈 가운데 있어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징조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옴을 보여주는 표지일 뿐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낙심하거나 미혹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다 생각하며 차분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끝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불법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말씀의 전통을 굳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실한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전해받은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잡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에 동요하지 말고 처음에 받아들인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 위에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해져 내려온 사도들의 복음, 말씀의 진리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토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나 자신들만의 교리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뭔가 특별한 계시가, 특별한 해석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고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셨던 이 복음, 이 진리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사람의 말이나 현상을 쫓으면 누구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있는 16, 17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멸망당하는 자들은 자기를 구원해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미혹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그럴수록 복음의 진리를 더 사모하고 굳게 붙드십시오.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위로와 안식의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자기 앞에 모으시고 모든 눈물을 거두시며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휩쓸리기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어떤 거짓에도 속지 않고 말씀 따라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거짓과 두려움의 유혹들 앞에서, 그런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위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소문과 불안, 거짓된 가르침과 허탄한 주장들이 그런 주장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라 하신 권면을 마음에 새겨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붙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든 역사를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입의 기운과 강림의 광채로 결국 악을 패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